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순서대로라면 요한계시록인데 오늘은 본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인데 주보에는 12절로 되어 있는데 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7절로부터 17절입니다. 7절로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7절로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딱 짓고 나서 고민이 좀 됐습니다. 왜 됐을까요? 공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이 아멘일까? 아니면 냉랭할까? 아니면 거부가 될까? 아니면 힘든 상황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해져서 말씀이 들어갈 여백이나 틈이 전혀 없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을 이렇게 지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도우셨고 그러면 성경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이 도우심이 눈에 잘 안 보이냐는 거지. 눈에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와 이렇게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는지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 너 도와줬어.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고 송금했다는 사람은 있는데 통장에 안 들어왔다 그러고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 우리 신앙을 오래 해봤지만 여전히 따로 놀고 있죠. 머리로는 너 도와 그래 아멘. 그런데 실제로는 아닐걸? 이런 어떤 괴리와 간극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평생을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제 생활과 이 신앙이 이게 벽이 잘 안 맞아서 늘 삐걱대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 저 받은 게 없는데요. 그러면 택배에 문제가 생겼나요? 그런데 우리는 택배 회사에 전화해보지도 않지요.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물건을 하나 이렇게 시키면 회사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보냈습니다. 발송 완료라고 뜨면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오면 판매자와 택배회사에 전화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행위가 뭘까요?
기도해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셨는데 안 왔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근데 우리는 전화하지 않습니다. 택배 회사에 전화하는 그 열심만, 그 열심의 10분의 1만 있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텐데, 하나님은 주었다, 도왔다, 아닌데요. 제 힘으로 살았는데요. 제가 제 힘으로 살아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힘들 때 어디 계셨어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 모습이에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닥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님이 24년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셨고, 분명히 도우셨다고 했지만 왜 나는 그것을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7장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미스바에 왜 모였냐 하면 신앙의 부흥 때문에 그래요. 아, 이제 모처럼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우리 이런 결단 1년에 한두 번 하지요. 아, 나 이것도 한번 끊어보고 저것도 끊어봐야지. 그런데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리냐면 블레셋에게 들리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딱 하는 그 순간 이건 강력하게 사단에게 전달되는 거죠. 제 거룩한 결단.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결단이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8절도 막 두려워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 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꼭 명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1대1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특권이다. 왜요?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칙과 예식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바로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이 이 꼴 안 보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이 모습 안 보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무슨 모습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꼴 안 보시려고 내려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목사의 기도가 신령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경우 목사님 기도 부탁해요 하고 본인은 1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우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의 기도가 신통치 않았나? 예,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기도할 때 지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양 옆에서 한쪽 팔을 서로 들어가며 기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만 생기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쉬지 말고, 나는 쉴 테니까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 이게 무슨 신보랍니까? 목사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저는 좀 안 할게요. 그게 무슨 신보인가요? 여러분 혹시 저에게 올 한 해 낸 기도 제목들, 저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든지 얼만큼 응답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혹시 점검하셨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만 기도 부탁하지 마십시오. 새해에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와서, 저는 신방 가서 제일 안타까운 게 권사님들은 구약적 의미로 아직도 목회자를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이 변호사 시절에 신방을 가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해줬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권사님이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밀어요. 뭐예요? 전도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애 사업이 이번에 계약이 됐대. 천인 같으면 욕이라도 하죠. 근데 권사님인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가 무당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목사가 그 집에 와서 기도를 해줘야 그 집이 잘 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저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 하나도 인도하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실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가 균형을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 20, 30대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게 뭔 줄 알아? 2명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20대 때부터 30대 때부터 엄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양 날개로 같이 기도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이 작업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 나이에 특권 아닐까? 나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보 기도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평생 그럴 거야. 평생. 나는 못하니까 네가 해라. 여러분 이제 그 신앙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래요? 두려워. 보실까요? 7절 맨 끝에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그러면 이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무릎 꿇고 이르되. 이러면 얼마나 좀 좋아. 그런데 뭐라고요? 8절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 나는 기도 안 할 테니까. 너는 목사잖아. 너는 사사잖아. 이 꼴 안 보려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니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하지 않냐면 목사 혼자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요. 목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이 기도의 대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여러분 청년의 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원인이 밝혀졌어. 하나님은 줬다. 도움을 줬다 그랬는데 나는 받은 게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남에게 끊임없이 부탁하는 기도의 삶이 중단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 수밖에 없죠. 아이 돌아보니까 뭐 도와줄 거 별로 없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벌었는 줄 알아? 역시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지. 이런 수준까지 혹시 내가 가 있는 건 아닌가요? 계속해서 봅시다. 여기 오늘 이렇게 보시면 9절 여러분들은 그건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문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상황이 어때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기에 앞서서 한 행동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온전한 번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약식으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제 상황 어려운 거. 저 약식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약식 기도는 약식 인생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신앙을 약식으로 합니다. 11조도 반, 기도도 반, 예배도 반. 그러니 우리의 삶이 약식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가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날 돕지 않아.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압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이뻐 죽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이 말하며 니네 아빠 왜 저런데니? 그래. 그게 뭐냐면 나는 우리 의민이 아니를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웃는 분은 알아요. 근데 자녀는 짜증나죠? 아 짜증나. 뭐래 엄마는. 그래요. 근데 니들도 나와보세요.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 지금 있는데도 눈에 넣고 싶다고. 하나님 마음은 이보다 더해. 그러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약식으로 돕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도우세요. 완벽하게 도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무엘은 온전하다라는 형용사를 그 번제 앞에 딱 하고 삽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온전하게 10의 1조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신앙이 약식입니까?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라.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죠? 왜 떠났을까요? 뭐 때문에 떠났을 것 같으세요? 약식 예배. 그 약식 예배가 뭘까요? 집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이미 집에서 드려봤어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 감동과 은혜가 똑같습니까? 한두 번은 같을 수 있지요. 그러나 목회자의 공기의 흐름을 함께 공유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의 눈빛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 공기의 기운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입고 있다는 건 시간과 공간,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야 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아유 잠깐만요, 가스불을 안 껐네. 잠깐만, 쟤는 이렇게 시끄러워. 그 약식 예배의 결과가 지금 한국 교회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예배의 소홀과 신앙의 부진과 약화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거 여러분들도 인정하시는 바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도 약식으로 하세요? 헌금 약식으로 하세요? 예배 약식으로 드리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도움을 바래요? 그 도움이 어떻게 내 눈에 띌 수 있겠어요? 왜? 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 시야가 온전하게 열리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면 시야가 온전하게 열려요. 그러면 도우심이 막 여기서 보여요. 그렇구나.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 오늘은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집에서 해야지. 안 해야지. 그 나중에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져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막 싫어지잖아요. 귀찮아지죠? 그게 왜요? 약식하는 거예요.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형식을 축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십시오. 바깥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쳐들어올까요? 죽이려고 쳐들어와요. 지금도 세상에 나가보시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강력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문제를 향해 갖고 달려오죠. 돈이라는 문제를 갖고 달려옵니다. 진로와 직장, 다양한 문제를 들고 달려옵니다. 그러나서는 그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그 귀를 막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경험이 우리의 살아생전에 그래도 몇 번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늘 블레셋의 말발굽 소리에 우리의 시선과 귀가 늘 뺏겨야 하겠습니까? 약식 신앙 이제 중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시간도 온전하게 드리시고 기도도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결단하셨거든 포기하신 게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식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도우심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이번 주에는 제가 갈멜산 기도를 갔다 왔어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딱 해서 이제 사무실은 돌아가면 오른쪽에 있고 본당은 이제 저쪽에 있다고 했는데 딱 들어가서 주차를 하자마자 주차도 겨우 찾았어요. 딱 들어가서 하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고은이 또래, 그리고 고은이보다 어린 애들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애가 혹시 밖에 나가서 혹시 길 잃어버릴까봐 저는 그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손을 잡고 한 30대 중반쯤 되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것만 봐도 그냥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30대 중반에 엄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기도원에 온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기도 힘든 판에 애 어린애들 들고 어떻게 와요? 남자 둘 더군다나. 요가 아니면 다행이지요. 뭔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바라서 올라왔겠지. 여러분의 약식 신앙을 이제는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10절. 자,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일을 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뭘 드릴 때요? 번제를 드릴 때. 이게 중요해요. 번제를 드릴 때. 무슨 번제? 온전한 번제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에 이끌려 팍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온전하게 딱 지키고 있는 사람, 마음이 신실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을 고비를 못 넘죠. 왜요? 훈련하시면 돼요. 계속 반복하세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면 다 그냥 우리 지금 바로 입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저도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내 교회에 들려오는 다양한 긴급한 삶의 문제들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데,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누려야 하고 타야 하는데, 그런데 그때 중요한 문제가 역사가 일어나요. 10절 중간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떻게 오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몰려 우레소리. 우레소리가 뭐예요? 천둥, 번개, 소리예요. 꽝!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을까요? 우레소리는 그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죠. 그죠? 그런데 똑같은 우레소리인데 블레셋은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용기를 얻었어요. 뭐 차이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의 사람이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한 사건과 문제를 보고 벌벌 떠는가 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레소리와 같은 천둥 번개와 같은 강력한 문제가 우리 삶에 나타났을 때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으로 보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진짜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도우심하고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그러니까 천둥 번개 좀 내려치게 해달라니까요. 여러분 365번 있었네요. 우리 삶 가운데 매일 한 번씩. 그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죠? 여러분, 자연현상이 드문 일입니까? 아니면 흔한 일입니까?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일이죠.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서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동일하게 많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보인다? 내 마음이 강팍하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여러분,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이제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어느 날은 어떤 권사님이 막 칙칙거리며 나와서, 목사님 저 구역장 못 해먹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무슨 말만 하면 막 그 할머니들이랑 조금 신앙적으로 대화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이제 한 번은 이제 말씀을 이제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딱 이러더래요.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뭐 하나님의 역사인 거, 무슨 이것들은 다 그냥 갖다 붙이긴 더럽게가 아니 갖다가 많이 붙여.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그냥 속이 상한 거예요. 아이, 할머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아이고 뭐 예수 교는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냥 갖다 붙이는데 도사다 야 막. 그래서 언쟁이 붙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언쟁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권사님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힘내서 가십시다. 제가 이렇게 위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있죠?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나는 분명히 믿음의 고백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다 갖다 붙여.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빈번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답니다. 내가 눈만 뜨고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지금도 내가 경험하고 체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걸 고백하십니까? 예,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건강을 도우셨습니다. 직장을 도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마다 징검다리, 여러분 혹시 20, 30대 징검다리 아나요? 관광용으로 해놓은 거 말고 진짜 징검다리.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 징검다리가 되게 많았어요. 징검다리는 무슨 다리냐? 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놓는 다리를 징검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인생이라는 시냇가를 건너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검다리를 하나 이렇게 탁 놓으십니다. 한 번에 놓지 않아요. 그건 다리지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은 징검다리예요. 다리를 왜 안 놔주는지 아세요? 다리를 놓으면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그래서 징검다리처럼 돌을 하나씩 놓아주세요. 자, 이거 그래 답답은 하죠? 하나님 믿으면 좀 답답해요? 시원해져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좀 답답합니다. 왜요? 다리를 놔주면 안 찾기 때문에. 그래서 징검다리 돌을 하나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럼 그걸 밟고 하나 건너가요. 그러면 또 하나를 놔주세요. 또 하나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없었습니까? 부부관계에는 없었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십니까? 보이신다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안 보이신다면 이따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제 종점을 향해 갑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우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 도우심이 잘 경험되지 않을까 좀 살펴봤죠. 그죠? 더 결정적인 문제를 살펴봅시다.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14절 13, 14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 주목해서 보셔야 될 단어가 있어요. 14절에 13절로부터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막으시네. 맨 마지막에 13절 맨 끝에. 그죠?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회복되니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마지막은 평화가 있었더라. 누가 하신 겁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났어요?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 때문에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이 뭘 한 겁니까? 무슨 번제를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 본질을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면 비본질적인 것은 다시 회복돼요. 이걸 경험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꿔요.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을 회복하면 본질 신앙을 회복할게요. 평생 가면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면 제가 좀 열심히 해볼게요. 아니에요. 항상 믿음의 순서는 이거예요. 본질을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관계를 내가 회복하는 겁니다. 본질을 회복하면 다른 것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냥 이것을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길을 꾸준히 가다 보니 이게 회복되네. 잃어버렸던 내가 그렇게 다시 찾고 싶어 했던 내 기업, 내 직장, 내 물질 이것이 어느 순간 회복되네. 야, 이거 신기하다. 나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내가 그렇게 서운했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네. 여러분들, 이것들을 경험하는 게 예수 믿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특권을 여러분들은 내년에는 더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이전에 뭐가 회복되면? 본질이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되면, 말씀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14절에 보시면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참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15절로부터 볼게요.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16절 맨 끝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누가 통치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죠.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어제는 이 말씀에 연관돼서 제 자리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중의적 두 가지 의미가 제 마음 가운데 되게 많이 다가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장하게 해주시고 막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탁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진성아, 너부터 잘해 임마. 사무엘이 다스리. 사무엘이 섬겼어요. 말씀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와서 마음의 한편에 찔림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동시에 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통치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 이 통치가 우리 청아람 각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되찾게 해주시고 이것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는 평생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평생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일만 반복될 뿐이겠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온전함을 회복해 하옵소서. 이것 보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영혼이 우리 교회에 많다면 이 교회는 승부 끝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겠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내년에도 도우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결단을 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